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88쪽에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수르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문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오늘 특별히 유대 나라 그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그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굳건한 나라가 형성되었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할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는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 아수르였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3대 강국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윗 시대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에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또 조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고 이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에 그 다윗 왕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고, 다윗 왕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죄도 짓고 또 흠이 있는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을 나라의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다윗의 별이라 해서 이스라엘 파란 국기 육각형된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그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다윗 왕 때가 가장 부강하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는 막강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그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그만 이방 여인들을 많은 아내로 두었고, 또 그 이방 그 아내들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어 이렇게 늙었을 때에 이방 여인들 그 아내들이 그 요구하는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방에서 가져왔던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신전을 짓게 해달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걸 허락을 했어요. 네, 예루살렘에는 산이 2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 그 언덕 자체가 산이었었어요.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래 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였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3일길, 보통 3일길이나 되는 먼 거리였는데, 이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잠잘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겨울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밤을 새울 때가 많이 있었었고, 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마가의 어머니가 특별히 그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을 늘 청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도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에 그만 그 부인들이 3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 그 아내들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옛날의 그 신을 자기들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왕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신만 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왜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늘 이렇게 많이 보채고 조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솔로몬 왕은 나중에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 말고 저 앞산에다가 그러면은 신당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 신을 섬겨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그 얼마나 거룩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까지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금방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25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린 이유가 아브라함 너의 육신의 힘으로 낳는 그 자식 말고 육신의 힘이 다 이제 마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삭을 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에서는 제껴두고 야곱을 택했단 말이죠.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얻고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백성인데 어쩌자고 솔로몬은 이러한 거룩한 나라의 우상을 허락을 했냐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때에 내가 너희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까지는 내가 조용히 내가 생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 이 나라는 그 나라는 내가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두 쪽이 납니다. 그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 열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져갔고 유대 나라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대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유다와 그 이웃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가 돼서 이게 유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르호보암부터 1대, 2대, 3대 쭉 이어나가면서 아하스 왕이 12대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나이가 20세입니다. 나이가 20세 때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에 골똘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참 그 다윗을 보아서 그래요. 다윗의 지금 그 후계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정통적인 그리고 성전도 그 예루살렘에 있고 이러한 유대인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쩌자고 이방 신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서 여기에서 왜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냐,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또 우리는 어리석은 이러한 방법을 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우상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몰렉 신이라고 하는 이 모압 족속들이 이렇게 섬기는 신인데 쇠로 큰 우상을 만들어서 머리는 이렇게 짐승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다 불을 떼 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다 죽잖아요. 그래 나라가 위급하면은 자기 신에게 자기 후계자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슨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좀 침착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힘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나가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는 타개하면서 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아하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좀 이따 이제 다시 읽어보겠지만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야.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보면은 무슨 일이 딱 나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우선 숨을 곳부터 찾는 거예요. 지금 어디 숨을 곳이 없나? 그러면은 항상 전쟁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잡혀 죽게 마련이잖아요. 그래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나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나가고 할 텐데, 아하스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람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자꾸 이렇게 잘한단 말이죠. 아하스 같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은 숨을 곳부터 찾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나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마음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부르짖고 하는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 게 허둥지둥 되면서 이게 바로 보이는 쪽을 가다 보니까,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 항상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언제나 보이는 거야. 그럼 뭐를 만드는, 그리고 보이더라도 좀 더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야지 돼요. 우상 중에서 그냥 뭐 흐리멍텅한 우상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저 충청도 고향이 옥천이라고 보은 옆에예요. 그래 저희들은 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속리산으로 갔습니다. 그래 그 속리산에 가보면은, 요즘은 뭐 제가 아주 거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옛날에는 그 대문을, 속리산 대문을 딱 이렇게 통과보면 대문 뒤에 사천왕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막 그냥 장군 4사람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일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뭐 부처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법당이나 그런 속이 얼마나 호화찬란합니까? 막 뭐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상의 특징입니다. 왜? 보이는 감각을 자극시키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우상의 특징들이.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는 쪽에 뭔가 자꾸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그게 없어 놓으니까 보이는 쪽을 찾아가서 붙들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하는 심정이 다 뭐냐면은, 뭐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뭐라도 한마디 듣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이 내적으로 내 속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과 내 속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육신에 처한, 육신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아하스가 꼭 그런 현상에 이제 빠져서 지금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유대 나라와 아하스 왕을 쳤습니다. 어떻게 쳤냐면은 이웃 형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과 그 위에 상당히 강대국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저 중국과 저 북한이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엘랏이라는 저 국경에 있는 마땅 거기에 큰 성을 하나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아람 나라를 막 잡아가고 이하단이 쳐졌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참 귀히 쓰시던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걸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런데 역대 하에 가보면요, 막 그 엘랏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때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는 것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3절 4절 우리 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지금 이사야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저기 그 세탁하는 그 물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면 아하스 왕이 거기 내려왔을 테니까 너는 그를 만나서 삼가며 조용하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걸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거길 가니까 아하스 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래서 그 아하스 왕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lm, 우리 보통 calm down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cal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너무 날뛰거나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침착하라. 그리고 조용하라 하는 don't be afr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첫째 말씀이 좀 침착하고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 아하스 왕도 두 나라가 동맹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하는 게 이사야예요. 조금 더 먼저를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적으로도요, 그 특별히 한 가장이 되는 사람들은요, 가장이 두려워 떨게 되면은 온 가정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요, 이 특별히 목회하는 이런 그 교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서도요, 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교회에 큰 시험이 된다는 게 어려웠을 때에 목사가 흔들림을 이게 보이게 되면은 교인 전체가 흔들린다 하는 것을 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 자신이 온 교인들 앞에서 항상 흔들리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주변의 그 친구들이나 또 이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특별히 왕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 뒤를 밑에를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저 두 나라는 멸망시키기로 이미 돼 있다는 걸 이사야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과 저 아람 나라 저 두 나라는 몇 년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보면은 아주 참 이 유명한 말씀인데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한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님의 보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나한테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대로 욕을 해라. 내가 딱 해줄 테니까. 이제 이런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는 말이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아하스 왕이 아이고 하나님을 왜 시험을 합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또 읽었던 열왕기 하에 가보면은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고 바로 성전에 있는 금을 모조리 쓸고 국가에 있는 모든 금을 잔뜩 쓸어서 아람 나라보다 조금 더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금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나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를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징조라도 하나 좀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난 내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현실적으로 좀 살겠다. 지금 현실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기도하고 뭐 언제 그런 무슨 여력이 있느냐. 난 그럴 수가 없어. 마음속에는 이미 저 아수르 나라 그 왕이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돈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금을 몽딱 쓸어다가 갖다 예물로 바치고 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벌써 이 아하스 마음에는 그게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빌레셀 이 아수르 왕이 군사를 데리고 쳐내려와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봐라. 모든 건 현실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는요 그러다가 20살에 왕이 되고 36살에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안 되겠다 싶어서 쳐버리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때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이 착착 이루어지는데 무슨 예언이냐면은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당신을 지금 도와주고 이기는 듯 하지만은 아람 왕을 치고 이스라엘을 친 다음에 유대 나라를 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한테 의지하고 특별히 이 국가적인 일, 이 큰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금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됐으면은 믿음을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 아니? 이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같은 나라는 원래 오래 못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나라는 곧 그 시들어질 것이고 그 후에 아수르가 밀물같이 와서 유대 나라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왕이시여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이사야는 막 아하스 왕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지금 괴롭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한테 가고 세상 길로 나가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역경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네가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예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이 구약 성경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엉뚱하게 예수님 탄생할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중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분명히 아하스 왕한테 알아듣고 아하스 왕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이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이 나중에 천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아울러 예언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중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한테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아마도 그 아하스 왕한테에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할 것인지, 왕궁에서 지금 결혼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하스 왕도 잘 알고 또 이사야도 잘 알고 이런 서로들 잘 아는 이런 사이에서 곧 처녀가 결혼을 해서 이 처녀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한 10살이나 12살쯤 되었을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때에 왕이 하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유대 나라는 아주 그 외국의 시달림을 받아서 먹을 것은 없어. 그래서 겨우 먹는다고 하는 게 양젖을 짜서 그 양젖을 먹고, 그리고 꿀, 곡식 같은 거 이런 건 좀 못 먹는 거예요. 빵도 못 먹고 또 무슨 뭐 밥도 못 먹고. 그래 많은 고달픈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 아이가 지금 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컸을 때에 고생하다가 이 두 나라가 같이 이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 나라가 유대 나라를 이제 침범할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참 아수르한테 의해서 당분간은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만도 그냥 유대 나라가 지질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망하냐면은 아수르 나라가 재침범을 해요. 그 강대국이. 그래, 그 큰 강대국이 재침범을 해서 차례차례로 다 먹습니다. 아람 나라 먹고 이스라엘 먹고 그다음에 유대 나라를 먹는데, 요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래, 다음 주 수요일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나라가 그 왕이 막 편지를 써서, 야, 너는 아수르 나라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까지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해서 패본 적이 없냐? 이 세상은 아수르 나라의 세상이야. 점령하고 오는데 너희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래? 어디 한번 내기해 볼래? 누가 이기나?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편지를 보소서. 지금 저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으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자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또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그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육과 또 영혼 이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육과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중심이 마음이요, 영혼이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왜? 내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와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 무슨 일을 당해도 속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야. 방법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미 움직여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하루에 할 일을 알게 되고, 또 나한테 이게 쌓여있는 모든 숙제와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를 오직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도적질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도적질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보는 것마다 도적질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뭘 고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고쳐지냔 말이죠. 겉사람으로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요즘에 뭐 미투 운동이라 해가지고 뭐 지금 뭐 한국이 뭐 그냥 뭐 아주 뭐 지금 뭐 다 막 뒤집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부분의 하나예요. 일부분의 하나. 왜냐하면 육신에 거한 사람들은요, 그런 무슨 그 추한 행동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걸 보고 착하게 우리는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 중심을 보면 돼요. 아하스 왕의 중심은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안경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 나가죠. 그럼 요즘에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폭행을 했다, 추행을 했다 해가지고 야단 법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렇게 했건 또 그러지 않고 착하게 살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야. 이게 살아있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믿음 좋은 거로 막 이렇게 해봐야 이거에 의해 힘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어떤 것을 원하시며 내가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한 절 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완전히 표시가 나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냥 그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원어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는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는 행동이 어린애 와가지고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린애로구나. 그래, 내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자라나서 이제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이게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아직도 믿기는 믿는데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난 정성들여서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학교만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되 집에 와서도 부지런히 자기가 그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 이게 나가지 않으면 공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이거 잘할 수가 있느냐. 뭐 신앙생활을 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성숙한 우리 교인들이 다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게으르고, 그저 우리는 조금 더 세상 일에 쉬고 있고 자꾸 이렇게 밀어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침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이게 늘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장 읽어도, 몇 절을 읽어도, 그리고 잠시, 그래서 저는 늘 추천하는 게 영성 일기를 좀 쓰시라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좋은 게 뭐냐면요, 1년 전에 영성 일기 써놓은 걸 읽잖아요. 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나의 결정적인 시기가 몇 번씩 있어요. 그때를 다시 읽어보면요, 정신이 바짝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오늘날 나한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빛을 주고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노트에 써놔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단 한 줄이라도 성경을 읽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매일 안 써요. 성경은 늘 읽는 거지만은 이 쓰는 것은 특별히 쓰고 싶을 때가 있어. 땡길 때 좀 써놓고 하는 게 몇 년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요, 애초부터 육신에 딱 속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사야가 얘기를 해줘도 이거 안 듣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살에 죽어요, 아하스 왕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또 더 큰 일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옛날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그 뭐 거대한 나라죠. 아수르가 쳐들어서 얼마나 막 효요하면서 그 엄포를 놓으면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게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서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유댄 나라를, 아수르 나라가 유댄 나라를 쳐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서 아수르가 망합니다. 실제로요, 역사적으로요. 왜냐하면 왕이 가서 암살당합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